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의 말씀들이라고 했죠. 7가지의 비유로 천국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특별히 그냥 천국이다 말하지 않고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죠. 비밀은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속해진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밀번호는 그 속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죠. 집 비밀번호는 가족이어야만 알려주고 우리 교회의 비밀번호는 교인이어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천국의 비밀은 누구에게 알려줘요? 천국 백성들에게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셔서 천국 백성들에게는 이 비유를 통해 더 쉽고 더 정확하고 더 풍성히 알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비밀인 까닭에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 되죠. 그래서 더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천국 비밀을 아는 것 자체가 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첫 번째 비유는 바로 씨 뿌리는 비유였어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서두에 언급하고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야 그 비유의 뜻을 예수님께서 풀어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이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좋은 땅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결국 이 밭은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사람이 정말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고 어떤 마음의 사람이 이 천국에 속한 자고 또 어떤 사람이 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가? 그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런즉이라는 건 뭐예요? 앞에서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죠. 그래서 천국 비밀을 지금 비유로 말씀해 주신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는 거예요. 이 씨를 뿌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왜 씨를 뿌립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씨를 뿌릴 때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열매를 얻기 위한 거예요. 열매를 얻기 위해 뿌려요. 물론 요즘에는 관상용으로 예쁜 꽃 또 보기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씨를 뿌리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그 당시에는 관상용으로 무엇을 씨 뿌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씨를 뿌릴 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씨를 뿌릴 때는 곡식의 그 열매를 얻기 위해 씨를 뿌리는 것이고 이 씨를 뿌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일상적인 것이었어요. 우리가 출퇴근하듯이 그들은 곡식의 열매를 얻기 위해 씨를 뿌리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한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씨를 뿌리는 모든 것이 뭐가 돼요? 헛수고가 돼요. 열심히 씨 뿌리고 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씨를 뿌리는 건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 복음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천국 비밀을 씨 뿌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 비밀의 그 씨들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를 받았으면 이제 그 땅은 이 씨를 통해 싹을 틔우고 또 잘 자라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열매 맺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열매란 어떤 것이겠어요? 이 씨앗 자체가 말씀이라면 그럼 열매는 어떤 열매가 되겠어요? 이것을 통해 크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는 게 열매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열매를 맺는 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함을 얻는 거죠.
말씀을 뿌려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뿌려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뿌려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또 이 시대로 따지면 직장에 나가 성공하고 승진하고 연봉이 오르고 사장이 되고 진급을 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심는 게 아니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거. 이건 천국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심고 계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말씀을 읽고 하는 건 씨가 우리 가운데 뿌려지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며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지는 거예요. 왜 씨앗을 뿌렸다고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함의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거죠.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 잘 믿어서 뭐 30배, 60배, 100배 하니까 하는 일들이 30배, 60배, 100배로 막 잘 되고 이런 걸 기대하지 말고 천국의 비밀은 우리의 거룩함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건 우리가 뭔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교회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전도 많이 하고 이게 거룩한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이전에는 죄인이었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었어요? 내 욕심과 정욕에 이끌리는 삶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욕심과 정욕에 이끌리는 삶이 죄악되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거룩이고 그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고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면 천국의 비밀을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 데는 뭐가 중요하다? 땅이 중요하다는 거지. 땅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소용이 없어요. 땅이 좋지 않으면 뭔가 싹을 틔우는 것 같아도 아무리 물을 자주 주고 가꾸고 돌봐도 마침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땅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그 땅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셨어요? 4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그 씨앗을 뿌렸더니 길가에 떨어지고, 또 2번째는 돌밭에 뿌려지고, 3번째는 가시떨기에 있는 데 뿌려지고, 마지막에는 좋은 땅에 뿌려지는 거예요. 4가지지만 크게는 몇 가지예요? 2가지예요. 열매 맺기 위해 뿌렸기 때문에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이 2가지예요. 그러므로 열매를 맺는 땅은 어떤 땅? 좋은 땅.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은 어떤 땅? 나쁜 땅인 거죠.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떨기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나쁜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로 안다, 앞서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나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이 좋은 땅에서는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나쁜 땅에서는 좋은 열매를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땅이 좋아야 돼요. 땅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열매 맺으려면 땅이 중요하죠. 그 땅은 곧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의 마음의 밭이 저절로
좋은 땅이 되지 않습니다. 농사의 경험이 있으면 알겠지만 땅은 절대 그냥 놔둔다고 좋은 땅이 되지 않아요. 땅은 끊임없이 관리를 해야 좋은 땅이 되어지고 그 좋은 땅이 유지될 수 있어요. 한번 좋은 땅 됐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느냐? 아니에요. 정말 희한한 게 아무리 좋은 땅이었어도 더 이상 돌보지 않으면 어디서 생겼는지 모른 잡초들이 막 자라나 그게 가시덤불이 돼요. 분명 돌을 다 골라냈는데 희한하게 돌이 마치 자연 발생하는 것처럼 돌이 또 생겨나요. 어디서 굴러 들어왔든지 아니면 원래부터 있었던 게 드러났든지 희한하게 돌이 생겨나요. 그리고 더 지나면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되는 거죠. 길가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또 반대로 그 길가와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을 먼저 밭을 매야 돼요. 땅을 속아야 돼요. 땅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딱딱하게 굳은 그 땅을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뒤집어 엎으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돌이에요. 희한해요. 돌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엎을 때마다 계속 돌이 나와요. 그러니까 돌을 골라내야죠. 돌만 골라내면 돼요? 비만 한번 왔다 그러면 어떤 땅이든 잡초가 그렇게 많이 나요. 가시덤불과 같은 잡초들이 나요. 그러니 이것을 다 끊임없이 뽑아줘야 되는 거죠. 이 과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땅을 통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농부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농부만큼 부지런한 사람이 없어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농부로서는 그 어떤 이득도 얻을 수 없어요. 끊임없이 밭을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어요? 농작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얼마나 많이 찾아가서 돌봤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 밭을 준비하고 만들고 밭을 만들어야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우리의 마음도 그냥 내버려 두면 점점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가시덤불과 같은 것들이 생겨나요. 돌과 같은 게 생겨나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굳어버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의 씨앗을 뿌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길가와 같이 너무나도 견고하고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예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길가와 같은 밭에 대해 말씀하시죠. 길가에 뿌려진 것은 결국 어떤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아예 깨닫지를 못하면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악한 자가 와서 채가는 거죠.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을 새들이 날아와 쪼아 먹고 가버리듯이 말씀의 그 씨앗이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 악한 자가 사탄이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곧 오늘 우리의 어떤 것과 같겠어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이지.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전혀 몰라서 이렇게 되지 않아요. 모른다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오히려 더 안 듣고 안 받아들여요? 아는 사람들이 그래요. 철저히 자기가 아는 것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것 외에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튕겨내고 거부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아는 것으로 완전히 견고하게 굳어버렸죠. 그들이 몰라서 그래요? 아니요. 그들은 율법을 외우는 자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다 외우는 자들이에요. 그들 가운데 랍비, 선생의 위치에 가면 선지서까지도 다 외워버리는 자들이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히브리어 교수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하셨었는데 하루는 랍비가 와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학생들의 그 어떤 콧대 높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랍비가 와서 한다니까 다들 처음에는 팔짱을 끼고 보았대요.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런데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을 줄줄 외우며 강의를 하는데 그 꼬았던 다리가 절로 풀어지고 끼었던 팔짱이 절로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율법적 지식의 그 해박함에 대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그들을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들의 해박한 그 지식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앗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율법적 지식으로 완전히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으로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져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그런 어떤 지식적인 것으로 가득 차버리면 교만해지고 그 마음이 완고해지고 점점 뭐가 생겨요?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 때문에 편견이 생겨요.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자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요. 아는 것과 깨닫는 건 다르죠. 지식적으로는 얼마든지 학습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것, 우리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죽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 바로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지식을 알고 성경적 지식을 알고 이것을 술술 설교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말씀을 꼭 깨달은 건 아니에요. 정말 깨달아 아는 자는 그 말씀에 순종해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돌밭과 같이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너무나 견고해져서 완고해져서 내가 아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내가 아는 방식에 너무나 익숙해져요. 이럴 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럴 때는 이런 예배 드리고, 이럴 때는 이런 헌금 드리고, 이럴 때는 이렇게 금식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수련회 갖고, 이런 것들로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내가 아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내 아는 것이 나의 완고함이고 나의 편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아는 것을 다 내려놓고 날마다 예수님께 새롭게 배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도 길가와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줄줄 외우는 자보다 그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한 절을 가지고도 하루 종일 곱씹고 묵상하고 씨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이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면 아예 출발이 안 돼요. 깨닫지 못하면 아예 시작이 안 돼요. 깨닫는 게 중요하죠. 앞서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비밀로 남겨두시고 깨닫는 자에게는 그 비밀을 통해 천국을 더욱 풍성히 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천국의 열쇠와도 같아요. 천국의 비밀번호와도 같아요. 이 말씀을 깨닫는 자는 그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자가 될 것이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마음으로 튕겨내는 자는 길가에 뿌려진 자밖에 될 수 없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돌밭이에요. 돌밭은 20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는 해요. 들을 때 기쁨이 있어요. 뭔가 어느 정도 깨닫는 것도 있고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그러니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해요? 환난이나 박해는 외적인 공격이에요. 외적인, 강한 외적인 공격. 나를 억누르고 환난, 박해, 시험 이런 것으로 나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돌밭이니까 말 그대로 돌이에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으로 나를 억압하는 거죠. 외적인 환경으로 억압해서 나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외적으로 겪게 되는 수많은 갈등과 고난이 있어요.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직장 동료와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 어려움을 겪게도 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이 강한 외적인 공격들, 박해, 환난 이런 것들을 견디다 보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뭐예요? 가시떨기죠. 가시떨기. 가시떨기는 어떤 거예요? 22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결국에는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것은 은밀한 내적 공격이죠. 앞에 거는 외적 공격이죠. 돌밭은 외적인 공격이에요. 외적인 공격은 가장 초보적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외적인 것은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내적인 이런 유혹들이 우리가 이기기가 더 어려워요.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우리를 공격해 오니까 믿음으로 잘 이겨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서 속삭이는 이 유혹들이, 내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염려와 그 걱정과 두려움들이 얼마나 더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를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좀먹어 들어가요. 돌밭은 외적으로 공격하니까 눈에 보여요. 대비가 돼요. 그런데 내면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우리가 결단코 이기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대비하고 우리가 철저히 우리의 마음의 밭을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좋은 땅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국 지금 깨닫는다는 것으로 시작해서 깨닫는다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진 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거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니까 깨달음은 무엇으로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순종으로. 말씀을 깨닫는 자는 순종해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순종하지 않아요. 알기는 알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큐티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아는 자고 어떤 사람이 깨닫는 자냐?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막연해요. 추상적이에요. 기도 많이 하겠다. 전도 많이 하겠다. 좋은 말을 해야겠다. 그런데 깨닫는 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사람이 깨닫는 사람이죠. 지식적으로 아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좋다는 알아요. 그런데 정말 깨닫는 사람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곧 그게 죄인데 그냥 막연하게
잘 해야 되겠다. 기도 잘 해야 되겠다.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 주일 잘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는 그냥 아는 거예요. 그건 깨달은 게 아니에요. 정말 깨닫는 사람은 순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도를 잘하는데, 주의를 잘하는데 이렇게 잘하지 못하게 하는 가시떨기, 돌밭, 길가와 같은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잘 지키려고 하는데 재물의 유혹과 같은 가시떨기, 내가 주의를 잘 지킴으로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를 주의를 지키기 위해 멈춘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게 그 사람에게는 가시떨기인 거예요.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어떤 것 때문에 주의를 지킬 수 없다면 그게 가시떨기예요. 그런 가시떨기와 같은 게 내게 뭐가 있는가, 그걸 적용해야 그게 깨닫는 거죠. 또 돌밭, 내가 주의를 지킴에 있어서 환난이나 박해가 무엇인가, 내가 기도를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게 기도할 때 오는 환난이나 박해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야 돼요. 또 내가 깨닫지 못하는 길가에 뿌려진 자와 같이 내가 너무나 견고해져서 내 방식대로 하고 있었던 기도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가르쳐 주신 참된 기도는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가 되겠는가, 이것을 적용해야 이게 깨닫는 거지요. 기도 잘해야 된다는 거 누가 몰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누가 몰라요? 그건 지식이죠.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깨닫는 자예요. 그 답을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찾고, 그래서 그것에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철저히 아는 그 지식으로 길가와 같이 우리 마음이 너무나 딱딱하게 굳어져요.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면 환난이나 박해 때문에 넘어져요. 지식으로만 신앙생활하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또 막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살피고 돌아보고, 그래서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밭이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순종하며 그 열매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거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천국 비밀번호가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지 않으면 아예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 마음에 길가와 같이 내 마음에 견고하고 완고하고 완악하고 또 내 안에 있는 편견과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철저히 우리가 깨부셔야 되죠. 그리고 돌처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우리의 약함, 돌에 걸려 넘어지듯이 우리의 약함들이 있어요. 이것 건드리면, 이것으로 나를 강하게 억압하면 쉽게 넘어지는 그 돌들이 있어요. 그 돌을 치워내야죠. 내가 자꾸만 걸려 넘어지는 그 돌들을 치워야 돼요. 또 내가 잘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는 가시떨기와 같은 내 안에 있는 염려와 유혹들이 무엇인가, 그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염려와 유혹, 내가 자꾸만 걸려 넘어지는 환난과 박해, 또 말씀을 애초에 깨닫지 못하게 하는 나의 편견, 나의 지식,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이제는 다 깨뜨리고 또 치우고 걷어내고, 이건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열매를 계속해서 맺기 원하는 때까지,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이 마음의 밭을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전부 다 뭐에 관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의 최고의 설교가 뭐예요? 모든 말씀이 최고의 설교지만 그 중에
기록된 말씀으로는 산상수훈이죠. 그 산상수훈을 보면 전부 다 그 마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팔복으로 시작한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또 화평케 하는 자, 결국에는 전부 다 그 마음의 밭이 좋은 사람, 그래서 그 마음밭에 맺히는 열매들인 거죠. 거룩함의 열매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 말씀하시죠. 율법도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결국에는 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에요. 이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밭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터인데, 막연한 우리가 원하는 것들, 또 우리가 하던 기도의 습관이 아니라 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듣고 깨닫는 자.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길가와 같은 견고한 나의 마음과 나의 지식과 나의 완악함이 완전히 깨어지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두려워 넘어지게 하는 그 환난과 박해, 무엇 때문에 내가 자꾸 넘어지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더 이상 그런 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나에게 치워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또 내 안에 있는 염려와 유혹들, 주님, 이러한 것들 무엇 때문에 제가 염려합니까? 어떤 유혹에 번번이 넘어집니까? 주님,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그런 문제로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마음의 밭이 정말 좋은 땅이 되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여 열매 맺는 자, 거룩함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땅과 같이 열매 맺는 교회, 거룩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성도들이 듣고 깨닫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 믿지 않는 가족들 주께로 돌아오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갈등과 분열 가운데 있는 혼란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나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찬양으로 고백하며, 이 땅의 황무함보다 더 심각한 주님 나의 마음의 황무함을 보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시고 새 마음으로 정말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정말 깨트리고 부수고 개간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